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 보시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5절입니다.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는 계시록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세상의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중에 이제 거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과정에 그 끝을 앞에 두고 적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정치적 힘으로서 성도들을 죽이거나 또 못살게 구는 그러한 대환란의 극한 상황에 처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위로의 말씀을 위해서 그림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또 말씀을 하시는 이런 장면을 지나오는 가운데에 이제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이라고 하는 이러한 재앙들의 가속되고 또 가중되는 그런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인 나팔을 천사가 불 때에 그 일곱 번째 안에 일곱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접이 이렇게 엎어지면은 바로 쏟아지듯이 아주 순간적이고 아주 빠르게 그렇게 진노가 내리게 되는 일곱 대접재앙 직후에 주님이 19장에 재림을 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하니 우리가 보게 된 것은 지상에서 약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이제 있었죠. 그러나 16장과 18장에는 그럴 여과가 없는 마지막 나팔재앙이 나옵니다. 그 전에 불의 그 재앙은 성도들이 받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재앙 전에 엄청난 낙심을 하거나 무슨 좌절하거나 할 수 있는 극한 상황이 오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기독 성도들이 이제 완전하게 구원을 받을 것을 다시 한 번 더 14장에 이어서 15장에 구원을 반드시 해서 찬양하게 될 것을 주신 내용이 이 15장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666 즉 그리스도의 대환란 중에서 엄청난 성도들이 순교를 하고 힘들 때에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세에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을 환상을 주셨다가 12장에서 이스라엘은 어디에 피신을 하게 되고 즉 그리스도의 환란을 받아서 13장에서는 개종한 유대인들과 만국의 기독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의지가 약해서 힘겨울 때에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7장 초도에서 그림 보여준 것이 적용이 12장에 되었고요. 그리고 13장에서는 개종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하고 만국 기독 성도들하고 큰 환란을 받게 되니까 이를 어떡하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장에서 열매를 거두어 주시는 14만 4천인의 시온상의 성령의 산에 하나님의 영광의 산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을 그림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위안하시고 15장에는 이제 신구약 백성들 모두가
구원을 확실히 받게 될 것을 그림을 보여주신 내용이 이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주목해야 될 내용은 이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 말씀이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해 내려가야 되겠는데, 이 내용에서 이 환난에서 이기게 되는 사람하고 또 벗어난 자라는 그런 내용이 2절에서 나옵니다. 이러니까 이 이기고 벗어난 자가 누구냐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이 표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잘 해석이 될 줄로 압니다. 이래서 다 같이 구원을 받지만은 기독 성도들 안에서도 환난을 받았을 때, 어려움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잘 이렇게 인내해서 성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큰 시험이 없이 이렇게 보호를 잘 받아서 그 과정을 지나는 경우도 있어요. 얼른 보기에는 왕자와 공주처럼 잘 안위해서 보호를 받아서 지나면은 참 좋겠지만은 상이 없습니다. 공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상은 없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위쪽 상으로부터 물려받을 복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본인이 도저히 하나님 자녀지만은 낙심하고 핍박 가운데서 뭐 이렇게 과정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의지는 큰 환난이면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잘 보호를 해주는 과정도 있어요.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이 주로 그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연약한데 보호를 받아야 될 텐데 이렇게 줄을 서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리는 아니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고 원초적으로 우리보다 더 하나님 자녀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국가적으로 그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감이 그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배척하고 죽이고 겨우 조금씩 이제 개종을 한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자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걸 핍박을. 그러니까 육신의 보호자로 보내셨던 이런 하나님의 사랑처럼 교회 내부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을 얻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소, 정치적 어떤 변화에 대한 이런 핍박, 이런 것을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할 이유가 없고 어떻게 감당해내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그런 삶의 철학을 가지고 대처를 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단 이긴 자와 벗어난 자라는 주제로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긴 자들이 누구냐? 이들의 그 구원이 뭐냐? 16장에서 이어질 이 18장에는 마지막 나팔 재앙이 시작되겠는데, 이것은 신구약 백성들이 이러한 대환란의 마지막 재앙이 되는 이 재앙은 받지를 않고 그 전에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미리 그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2절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바닷가에 있었는데, 이것은 불같은 적거리 대환란을 지나가게 된 그런 그 과정을 지나가게 된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죠. 불도 무섭지만은 물은요, 깊은 물이 휘감아 돌 때 옆에서 보세요. 공포를 느낄 정도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모습이나, 이제 그 불길의 어떤 재앙을 피하게 되는 거나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대환란의 불과 같은 환란을 지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또는 그렇게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홍해를 잘라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는 이상으로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이긴 자들과 벗어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그 이긴다고 하는 이 승리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악한 자를 대적해서 뭐 법으로 처단하고, 뭐 이번에 그냥
성수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것은 반대로 졌는지도 모릅니다. 성도는 이기는 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으로 제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른 이김인 것입니다. 물론 사유재산이라든지 개인 인권 보호 차원에서 세상의 법을 적용해서 자기 존재감 내지는 재산상의 손해것을 이제 보상을 받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바로 하는 거죠. 그건 틀린 건 아닌데,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마저도 어떻게 보면 뛰어넘어야 되는 이런 승리의 철학이 있는데요. 이것은 세속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법칙, 처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그 영광스러운 소망, 하늘나라에 받을 상과 후손들이 받아야 할 상에 대한 축적을 위해서 신앙으로 헌신되어지는, 신앙으로 대처하는 그런 신앙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승리한다 그래요. 세상을 승리한다. 저 사람은 세상을 참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교인이 하나같이 세상법으로 뭐 동계산하고 세상법으로 인격 다 그냥 다 챙기고 자존심 다 세우고 이래버리면은 죄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차이점이 하나도 없죠. 뭘 도덕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례하고 연고 없이 예수님 그렇게 못 박힘을 당했듯이 제자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은 제자들이 사회 문화생활에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대로 삶을 추구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2000년 동안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 전혀 미움을 받을 일도 없는데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선을, 하나님의 의를, 복음대로의 삶을 추구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받는데, 어려움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면 그건 아직까지 어려움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체를, 그 처세 자체를, 신앙 처세를 세상을 이긴 자라.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세상적으로 그대로 적응을 하고 처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긴 자는 아니에요. 이 같은 말인 듯 해도 단지 자기 영혼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다른 교주를, 다른 종교를 취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것은 잘 하신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죠. 그 주신 믿음이 흔적을 목사가 보고 또 제3자가 교인들이 이렇게 볼 때에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아니 많아요 그런 사람이. 종교를 알아요. 기독교는 종교 이상이 무엇입니다. 우리가 이상가족을 찾을 때 그걸 갖다 드라마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큐멘터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일상 사람들의 말을 한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그런 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실감이 있고 실질적인 겁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존재감은 완전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죠. 같은 땅에 살면서도 완전 다른 길을 가고 있고 실제화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처세가 다르다는 거죠. 보면 이전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기고 벗어난 자라고 그러는데 종말에 저 그리스도의 큰 대환란 중에서 진리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큐리오스, 나의 생명의 주, 나의 영원한 왕은 예수라고 하는 사실로 순교까지도 감행하면서 그래서 믿음으로 주의 진리대로 사상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바로 짐승과 그의 우상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성도의 이기면 사상적 이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참 구주다 하는 그 고백, 그 기본적 신앙생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문화적인 생활의 질을 불신자들이 볼 때도 저렇게 살아가도 잘 되네? 저렇게 또 살아갈 수가 있는가? 손해 아닌가? 저렇게 살아가면 미래가 있어 보이는가? 이러다가 어떻게 결론은 잘 되어 있지? 어떻게 저렇게 꿋꿋하지? 이런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삶의 패턴을 문화적 양상을 통해서 승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서 생활 양태를 통해서 우리가 대조적으로 우월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온 세상에서 비교될 수 없는 창의력, 그리고 선의, 바른 정치, 좋은 그러한 예술성, 이런 것들을 발휘해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이제는 뭐 예수 선생은 거의 맥을 끝내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기왕이면 뭐 돈 받고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배신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이비들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는 또 안 믿어요. 왜 죽은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살은 것도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결국은 이기신 거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오늘 이긴 자에 대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자체만 보면 실패자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의 역사 안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고 없이 상소하고 또 소송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 아버지 뜻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가 되심으로써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는 매우 실패자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었습니다. 떡 5개 물고기도 5,000명 먹으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만 보니까는 실패자 같습니다. 죄인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 때까지는 요술을 부린가 했지만 본인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몸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 몸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천 열매라가 되셔 한 밭의 논에 열매가 나면 그 열매가 천 열매로 다른 열매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열매의 몸으로 그런 부활의 몸으로 될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 종교라고 명명해야 되고 다른 종교와 극하게 대조가 되는 소망이고 또 이 부활이 우리에게 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많은 종교에 휘말릴 수 있고 사상에 휘말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을 보니 주님의 교훈은 확실히 가치가 있고 완전하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도 잘 지켜나가야 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처세, 이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인데 세상이 보기에는 순교하면은 그건 실패자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신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은총을 주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은총 받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는 감히 말하건대 한국 사회가 단 100년 만에 5천년의 반만년의 역사, 반만년의 역사를 이어왔다는 이 나라가 한 100년 만에 이렇게 국제사회의 무대에 올라올 수 있다. 이것은 보통 발전이 아니에요. 이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 한국 사람들 열심히 건성 뭐 그런 저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나쁜 점도 많습니다. 한국인이. 그런데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뭐 그렇죠. 그런데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것은 많은 그 선교자들이 있었고 엄청나게 초기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뭐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독교가 돌아옴으로써 어마어마하게 개량되고 창의적으로 나가고 그리고 부흥됐습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손길이 계셨기 때문에 잘 사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래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대로 죽더라도 가난해지더라도 희생이 되더라도 사상 양심은 버리지 않는 이 믿음이 굳세에 가면은 사실은 또 문화적으로도 불신자들과 대조할 때에 뒤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월등히 나을 수가 있는 그런 케이스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긴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벗어난 자들이 나오는데 뭐 이겼다는 말이나 그 일을 통과해서 이제
흰기온 이런 다 벗었다 이렇게 표현도 되지만은 그런 그 쉼표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또 함께 이중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릅니다. 여기서 벗어난 자들은 누구냐? 바로 벗어난 자들은 7장 초두에 이스라엘 각 12지파가 그렇게 이제 구원받을 환상이 12장에서 피신해서 구원을 받았던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의 직접적인 핍박을 받으면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런 어떤 장소에 다 넣어서 보호를 하셔서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만국의 기독 성도들과 함께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부활하게 됩니다. 구약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우리 기독교를 위한 희생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은 모세가 나타난 모습을 제자들도 봤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 때. 그러니까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부활을 전혀 아니에요. 구약에도 부활을 의미하는 영생에 대한 내용 구절들이 더러더러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이제 가두어져 있고 아직 잘 모르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들도 함께 부활했어요. 우리와 함께 부활해서 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벗어난 자들은 이스라엘의 말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곳에서 어떤 토굴이나 큰 곳에 들어가서 있다가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다 피하고 난 뒤에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뭐 순교를 하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순교를 하고 무슨 핍박을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지만은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아 이들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단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홍해를 건너온 것처럼 이들도 육신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민족적으로 할례도 그렇게 외부로 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이 말세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의 그 극한 대환란을 피하는데 그것도 주님 오시기 직전에 수년간 고생할지 모릅니다. 그것도 보통 고생이 아니죠. 초조하고 괴롭고. 근데 이제 피신을 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이들의 입장은 우리하고 다른 게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이 없었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입장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상을 받는다든지 이것은 좀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일단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역사에 살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실 유대인 아니면은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를 할 기회를 그런 복음을 들을 기회도 사실 없어요. 그들이 몇몇한 누천년의 그 세월 동안의 그런 하나님 말씀의 보여와 전달 많은 수고들이 이제 있어서 그 바탕에서 이제 이 복음이 사실 전달될 수 있는 이런 상황적인 역사적 어떤 근거를 성경은 또 비춰주고 있고요. 이래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들로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걸 다 피한다고 해서 잘 믿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그 상황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그 사상대로 복음의 정신대로 잘 이것을 해석하고 이것을 이제 온전히 처신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투적인 신앙, 이거 이제 거기에 잘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내면은 상이 있다고 하는 그 상은 당장 받을 수도 있고 자녀에게도 줄 수 있고 내세의 상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다. 안으로부터 우리의 죄성이 있어서 내 죄가 원해서 내가 스스로 갈등하는 수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죄를 줄 수도 있고 외부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조건 때문에 더더구나 어려움을 주고 또 환경적인 요소가 생활해야 되는데 문화적으로 상당히 기회를 놓치거나 성경적으로 살아가려 나중에 뭐 복을 받든 기적을 받든 그건 일단 나중이고 당장 눈에 보이고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는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이 당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낙심이 답이 아닙니다.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서 하나님 어떤 방향으로 내가 또 가야 합니까? 주의 이 사상과 뜻은 점잖하게 잘 지켜야 되겠는데 이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를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만에 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응답을 받고 그러면 이 때를 위하여 이랬었구나 그렇게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 그만 갈등이 와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세 번째 이것을 보겠는데 역시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설계에 보면 앞에서부터 보면은 찬송하는 내용도 찬송 가사도 다 다르죠. 가사는 의지를 중심을 표현해내는 거죠. 고백이죠. 진한 고백. 그런데 다 다른 것들이 있지만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런 찬양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이하게 이 15장에도 찬양이지만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심표하고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는 모세의 노래 모세는 구약시대 때 사람이고 어린 양은 예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노래는 구약 백성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 백성의 노래다. 이런 정도로는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홍해의 기적으로 나올 때에 다 빠져나오고 난 뒤에 뒤에서 이제 막아두었던 이제 불기둥으로 막았던 애굽의 군대들이 불기둥을 올려버리니까 막 달려옵니다. 그럴 때에 약간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막아주셨지만은 완전히 중간에 들었을 때에 애굽의 그 엄청난 군대들이 수장이 되었죠. 그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 빠져나온 것만 아니라 그냥 빠져나오고 그냥 물이 다시 붙어서 홍해가 흘러넘쳐서도 감사할 일인데 왜냐하면 저쪽에 이제 수장되지 않고 이제 애굽의 군대들이 동동거리면서 우리는 건너고 자기들은 못 건너온 것만 해도 충분한데 완전히 악의 세력을 수장을 시켜서 완전히 전멸을 시킨 것을 또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소고를 치면서 엄청 찬양을 목청 높여 최대한의 소리를 내면서 아마 목이 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크게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 찬송이 15장인데요. 보니까 요한계시록 15장에도 이 찬송하는 구원, 마지막 구원 찬송이거든요. 이 찬송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이라고도 하는데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완전 구원을 해서 하늘에서 빛날 모습들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나옵니다. 태양과 달과 별과 별들의 밝음이 그 빛의 영광이 다르듯이 이와 같이 다 수고한 것만큼 그 빛의 영광, 인격적 종기가 다 달라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보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음에서 이기는 것인데 구약 백성들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정말 죽음의 애굽에서 홍해를 지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땅을 딱 밟았을 때 이것은 벌써 지나온 것이 거의 뭐 부활 죽었다 살은 사람 마냥 부활 아니겠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 있고 계시록 15장에 완벽한 신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구원의 찬송의 장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연상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15장은 어쩐지 부활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들이 다른 성경도 한번 이렇게 맞춰보면 15장은 유독 좀 그런 게 내용이 있어 보일 겁니다. 하여튼 출애굽기 15장, 고린도서 15장, 계시록 15장은 그런 맥을 좀 같이 합니다. 신구약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의 찬송이 있는데 이어서 보이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정거장막 성전이 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것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오셔서 마지막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가 보이는 거예요. 문 열고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래서 이것으로서 완전히 끝을 낸다는 것이고 하나님 심판을 가지고 제사장 같은 의복을 해서 나타난 거룩한 천사들에게 내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이 7을 천사들에 각각 주면서
이제 이 대접재앙을 실행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제사장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제 일선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이제 마지막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천사들에게 이 거룩한 심판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본문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영계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불재앙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심판 쪽에서 제일 마지막 불의 심판, 이 심판이 있은 뒤에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게 되고 우리 성도들은 부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순간에 죽은 자가 일어나고 산 자가 일어나는데 성도들만 부활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땅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다 맞은 후에 그 불의 심판을 다 세상이 맞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전개될 것이다 하는 뜻에서 불심판에 대한 이런 내용을 위해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 많은 불의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성전이 이제 이 땅에, 성전은 우리 몸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몸을 말합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영역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상에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우리는 대환란 중 이스라엘도 환란을 받았지만 보호를 해 주셨고 성도들이 많이 죽기도 했지만은 또 분명히 승리하게 되고 구원받게 될 것을 14만 4천 명 유대인들에게 말하신 그 표현대로 영적인 이스라엘 할 수 있는 우리들도 14만 4천이라는 이런 숫자적 표현으로서도 완벽한 숫자가 수효가 백성이 말이에요. 구원받게 될 것을 14장에서 보여줬고 15장에서는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이 모두 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노래가 되겠고 그들의 경험이 출애굽한 경험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경험이었잖아요. 민족적으로. 우리는 비록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적그리스도 환란이 있었지만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그동안 많은 경험을 했지만은 환란 중에도 우리를 도우실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는 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육의 백성, 영의 백성 모세의 노래를 불렀던 홍해를 지나왔던 것과 같이 그들도 벗어난 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보호처에서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사상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긴 자라고 우리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예수는 십자가로 죽으셨지만은 예수는 아버지께서 살리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지만은 반드시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후일은 잘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초기나 중간이나 나중이나 죽을 때까지도 형편없다. 저는 목사로서 신학적으로 상당히 헷갈리고 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환란이 있다. 맞는 이야기죠. 환란 뒤에 예수의 부활로 통하여 나는 세상을 이겼다가 하신 예수님. 또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내용 자체를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현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부활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주를 만나서 찬송하겠지만은 그 전에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 정신으로 죽음을 가고 일사각오를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지금도 적그리스도 시대는 지금 아니지만은 사실 세상은 갈수록 모호하고 갈수록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서 갈수록 성도들은 이 어두운 세상의 별처럼 빛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깨끗하게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십자가의 정신에 순종하고 주를 닮아서 죽으면 살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